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빈자리가 많네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7분이 계시네요. 추워서 못 와가지고 영상으로 보나 봐. 아니면 몸이 아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으로 참여하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 왕 투트모스 3세를 피하여서 미디안으로 피신하여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시포라를 아내를 맞아서 아들 게르솜을 낳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민 오게 된 경위는 야곱이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당시 총리로 있을 때 후한 대접을 받으며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출애굽 당시 남자의 수가 이민 올 때 당시 수가 68명이었습니다. 여성인 디나와 세라를 포함하면 70명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있던 430년 만에 이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기 힘든 여자와 아이 이런 사람들은 그 숫자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인구를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가 430년 동안 애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굽의 바로가 불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말은 바로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으면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애굽의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 애굽을 떠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날 때 자신들의 대적과 힘을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들과 합sem해서 우리 애굽을 넘어뜨릴 것 같다.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자. 그래서 굳고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력을 동원해서 성을 좀 든든하게 세우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해서 힘을 좀 약하게 할 것인가, 이 궁리를 한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이들의 힘들이 점점 확장되니까 급기야는 산파들을 동원하여서 남자아이가 낳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면 힘이 약해질 거라고 바로가 생각했겠죠.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이와 같은 바로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양육되어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상대하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나?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상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약속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 약속이란 무엇인가? 이는 아브라함과 세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과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과 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이는 장차 가나안을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나타날 이 메시아 나라와 메시아 왕을 내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주실 구속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히브리 민족이 요셉 이후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의 출현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다고 출애굽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 소리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도 세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리 그랬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동일한 구원의 약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역시 동일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과 씨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동일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같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오늘날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너무 막 심각하게 듣다 보니까 아멘을 잊어버리셨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같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오늘날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맞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 곧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약속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성격은 어떠할까요? 그 약속은 불변하다. 불변하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불변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와 그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으셨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요. 이 말은 혈통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언약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의 어떤 피의 어떤 자녀로서 낳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구원의 약속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 또 영원한 복,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또 영원하죠. 어느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라. 그러면 제가 가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I am I, 나는 나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가. 즉 과거 언제나 언제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라고 할까요? 할 때 I am I,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중동 땅에는 말도 못하게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당연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당되는 거죠. 어느 시기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그 약속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불변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거룩한 표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영어 발음으로 여호와, 이제 이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근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지 못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 인간이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쓸 때는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썼는데 말로 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요? 아도나이, 이 말로 바꿔서 썼어요. The Lord, 주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로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을 못 써요.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감동을 못 받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큰 건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한테
우리 황 선생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 이거 아니고 저기 뭐죠? 아버지 그 아버지 이병철 그 회장님이 우리 황 선생한테 너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어떨까요? 이상해요? 이상하대. 아버지라고 부를 거면은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놀라운 그 명예와 유산 가치가 있잖아요. 권리가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에 생각 안 해봤구나.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아니 우리 청년에게 지금 뭐 다들 이제 젊으니까 뭐 이재용이 저기 초등학생 때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때 삼았어요. 그럼 그 애는 몰라. 이재용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 와 이제 이재용이 아버지니까 호적으로 아버지가 되면 그 재산을 다 유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떨어진 거잖아. 근데 안 행복해요? 이병철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마 지금 이건희 수준 됐었을 텐데 아니야 돌아가셨겠네. 아무튼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특히 당시에는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 당시에 진입했던 그 장군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냥 귀족들이죠.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노예를 삼거든요. 노예를 삼아가지고 근데 그이들이 받은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도 일반 노동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크면은 그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양자를 삼아요. 그게 진짜 주로 이제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유대인들. 그걸 노예를 해서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하루아침에 그 장군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고 명예잖아요. 계속 계승되는 거거든요. 장군의 아들은 계속 장군의 아들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노예됐던 내가 야, 너로부터 내가 아들로 삼겠어. 양자 삼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장군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그 부를 다 갖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양자의 개념을 거기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로마의 어떤 장군의 양자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거거든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양자입니다. 양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 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좋은 걸로 줄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나쁜 거 주시는 부모 계셔요? 우리 황 선생님 오늘 왜 황 선생님 타 계시지? 딱 보여서 그래, 딱 보여서 답을 이렇게 물어봐 아들이 뭐 달라고 하면 나쁜 거 주겠냐고요.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사람 키운 거 아니에요? 응? 맞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아들도 노력했겠지만 그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또 고생했겠어요.
왜? 아버지니까. 그 아이가 달라고 하면 아버지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이 기도였어요. 그 애굽의 핍박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탄식을 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과정들을 보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숱한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가 안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고 하고, 야곱도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서원을 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축복의 약속, 곧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의심스러워할 때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기도하잖아요. 나로드라고.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어색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외쳐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했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80평생, 90평생 많이 살아온 백성 살는데 그 100년 동안 여러분 평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제 기억이 없지만 다른 사람 태어난 걸 보니까 그 고난이 엄청나더라고. 그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엄청나요. 그 고난이. 그뿐입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그때 참 좋았지. 아니에요. 그때 돌아가봐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대학 다니고 나면 이제 다 끝났구나. 천만의 말씀. 직장 가봐. 더 힘들어, 여러분. 회사 돈 받는 게 쉬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능과 모든 것들을 다 뽑아 먹어 그 대가가 바로 월급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는 그냥 주겠지. 그냥 떨어져. 로또 인생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 때마다 그냥 그 로또 사려고 그냥 줄 서 있잖아. 혹시나 해서 그냥 몇 억 되면은 좀 좋아질까 해서. 로또 인생은 안 좋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로 먹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건 그는 도둑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거 몰래 곧 만들어 놓은 거 가져 훔쳐가는 게 도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가지고 먹으라고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수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수고 때문에 아이고 못 살겠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는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수고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가 돼요. 저도 이제 학교 정년이 2년 반 남았는데 어떨 때는 막 불편한 감이 막 돌다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 나이 때 되면 벌써 다 은퇴해가지고 지금 방구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몇 년 더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생각을 하면은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내 나이 때문에 지금 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나와서 이거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아파서 누워있어서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 일 시키지도 않아. 건강하니까 시켜서 일 시키고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급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중환자실 가봐. 그 사람들은 감히 일할 생각도 안 해. 할 수도 없고. 장례식장 가봐. 거기 있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어? 그런 거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 몸 조금 아픈 거 감사해야 돼. 더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 봐봐요. 다리 좀 아파서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이 나오냐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고역이. 그러다 보니까 탄식을 합니다.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을 기도할 때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축복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구속 역석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주님의 약속들이 더디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약속의 그 이름 여호와를 잊지 마시고 주 여호와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현상만 보고 자꾸 불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진짜 도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길은 늘 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사람의 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은,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보고 믿고 따르야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약속의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못한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장차 얻을 기업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래된 약속들이고 또 새로운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약속의 신앙은 바로 기도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요. 약속의 신앙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역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바로 약속이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우리 약속이 백성에게 주신 바로 조난신호와도 같은 거예요. 조난신호 아시죠?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반짝반짝반짝. 조난신호. 바로 여호와 이름이 조난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난 조난신호를 반짝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어 보십시오. 길 잃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울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도 약속의 표이신 여호와를 부르짖읍시다.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루아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아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그러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시고 구속자로 증거케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난과 핍박이 우리를 가로막을 모든 만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참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기며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심령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우애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